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부활 주간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 넘치는 한 주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멘. 한 반은 아멘 하시고 반은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도 속으로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보내셨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정말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저차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까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 문을 단단히 닫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못에 찔린 그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19절 20절 우리 성경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쁘시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죠? 도마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도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을 들은 이 도마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오히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한번 우리 자막 준비됐으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5절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제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낸 것을 볼 때에 도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하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난 목자국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또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참 도마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눈빛이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보이는 눈빛 아닌가요? 꼭 도마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말, 도마의 말은요 이중부정의 말입니다. 이중부정의 말. 그래서 결코 믿지 않겠다는 강한 고집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집과 이성의 가시밭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던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국률의 심정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여드레, 그러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번에 그 장소와 그 시간 무렵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닫힌 방문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도마까지 모두 포함된 11사도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그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만져보고 그리고 너 손을 여기로 가져왔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깜짝 놀랐는데요. 뭐가 깜짝 놀랄 사실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도마하고 나누었던 대화예요. 25절에 아까 노란색 글씨로 도마가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날로부터 여드레 지나서 딱 8일째 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다 있는 가운데 특별히 도마에게 뭐라고 하셔요? 똑같이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손가락 내밀어서 손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걸어가시면서 내뱉은 말 누가 듣느냐? 주님이 다 들으셔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떡하니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모두 알고 계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내뱉든지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 절대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조장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으로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죠?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바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요, 직접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오늘날에도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에 맞는 것만을 믿고요, 신비주의자들은 감정에 맞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신앙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큰 이적을 보면 굳센 믿음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과학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을 필요로 하시나요? 눈으로 확인되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시나요? 보고 믿는 자는 여러분 이성주의자요, 과학자일 뿐 결코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것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참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산에 이제 직접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려오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희생 제물이 보이지 않지만
순양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종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 보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재촉시켜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아들 이삭에게 끝도 건들지 말라.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건들고도 건들지 말라. 아멘. 야, 여러분 한나도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때라 얼마나 한나의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고 원통했겠습니까?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 태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길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뭐냐?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특징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을 20년 넘게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좋은 일이 당장 척척척척척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진 않고 첩격상경이에요. 어려운 일들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선교사님 맞죠? 아멘 하시죠. 어떻게 하셨냐고. 왜요? 보이지 않죠. 응답받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는데 회교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질까? 엄청난 아침에 안개가 가려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님이 일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의 길 가니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저기 각지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이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이 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또는 일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가는 그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복된 믿음 소유하셔야 돼요. 복된 믿음 소유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믿음 어떻게 소유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복된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근데 말씀인데 어떤 말씀? 뉴스에서 나오는 일반 세상적인 일반 보도 그 말씀? 그거 신나게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어떤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예배 나오고 자주 기도에 나오고 자주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듣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 되고 싶지 않아도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자들은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복음서도 읽으셔야 되지만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병고침의 은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시각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얻은 것도 괴로운데 날 때부터가 아니라 대학교 20살 되자마자 점점점 시력이 약해지더니 2,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오른쪽 눈이 아예 볼 수가 없네. 그런 자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원하는 게 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들, 물론 사소한 질병도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은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많이 나타내 보이시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왜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도무지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읽어 내려가시는 가운데 성경 인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특별히 핵심 요약해서 보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내 상황이 모세와 같네, 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네, 내 상황이 다윗과 같네,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지 않고 믿게 되는 놀라운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해도요, 여러분의 인생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포기해?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왜 끝났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딱 듣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과 그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 믿음하고의 싸움이라고요. 그때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보이진 않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할 때 그냥 믿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 듣고 제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니,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니, 하나님 우리 가정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아멘. 그러고서 나아갈 때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